오늘은 스가랴서 2장 8가지의 환상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1장에서 2가지 환상,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또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한 그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3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래서 주된 메시지는, 측량줄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규모.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의 영광이 어떠한지에 대한 미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아예 성 자체가 파괴되고 다시 재건될 때에는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는 그 예루살렘이 더 이상적인,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에게 예언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말에 나오는 평화, 평안, 우리로 말하자면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루는 그 기초, 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 평화의 근거, 평화의 토대. 그래서 평화의 나라라는 어떤 의미로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리적인 예루살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 어떤 세계, 그런 의미로 상징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또 노래 속에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 계시록에 가더라도 끝에 가서 바로 그 이상적인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서 거룩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단장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전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예언에 대한 이상을 여러분 삶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교회요, 그리고 성도요 라고 이렇게 정말 외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성도의 거룩함과 그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진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그런 비전과 그런 뜻을 함께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천국을 믿는다. 너도 천국을 믿느냐? 우리는 한 형제다.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소망을 갖고, 같은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동지 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보았는데, 측량줄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줄자 같은 걸 가지고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의 답변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그 길이가 어떤지, 그 너비가 어떤지 내가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새로 재건되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새로 재건되어지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축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서 끝이 없이 이어지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환상이고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만큼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위대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법을 배울까? 이 사람 쫓아가서 돈 주고 배우려고 하고 저 사람 쫓아가서 돈 주고 배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사실 그렇게 썩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그만큼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께 딱 인정받아서 붙들리기만 한다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듯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끝이 없도록, 그 한계가 끝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뭐 채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이 성읍은 이제 뭐 끝난 거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 것이고 예배드리러, 그리고 많은 가축, 물질과 재물이 풍부해지게 될 것이고 그 끝이 거의 한계가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그리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 되셨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셨을 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길이, 통로가 열리게 돼서 이방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뭐 대한민국 사람이 됐든 한민족이 됐든 누구든지 다 그 은혜를,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그리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미가도 다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과 이상을 봤잖아요.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니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수많은 순례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 전쟁 도구들을 다 평화의 도구로 바꿔서 온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뭐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 믿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통로가 되는 거죠. 직장 속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족 안에서 내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절대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해서도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믿고 말지, 언젠가 기도하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 믿겠지. 아니, 아예 오히려 전도할 생각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들을 만나고도 믿지 않는 가족들,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전하라고 해서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영적 영역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무슨 아쉬운 소리 하듯이 부탁하듯이 구걸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태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 이 선지자 스가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영적 파워를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누구에게든지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씨앗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돌짝밭같이 밀어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짝밭도 갈아엎고 돌도 걷어내고 길짝밭도 갈아엎고 가시는 불도 다 뽑아내시고 그 속에 뿌리 내려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그야말로 심부름꾼인 거죠. 하나님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쬐어주시고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농부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방해물이 끼거나 이러면은 돌짝이 있으면 돌을 걷어내주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뽑아내주면 되는 겁니다. 농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자고 나면 자라있고 자고 나면 또 자라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인정만 딱 받게 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한계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 딱 됐다. 정말 세상에 내가 다 둘러봤는데 네가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그 무리요, 또 어떤 한 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측량줄을 가지고 재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잣대로 딱 봤을 때 우리 잣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잣대로 딱 재봤을 때 됐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끝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인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로 둘러친 성곽이 될 거라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곽이 되실지언정 우리 인간이 세우는 성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로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둘러치시기 때문에 원수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러치신 벽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진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왔어도 사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어떻게 보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뭐 특별합니까? 내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내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배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만 하시게 된다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으셨는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고요.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고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중심이 되시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딱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중심이 딱 잡히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믿음으로 딱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딱 붙잡혔다면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그게 지금 이 2장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의 모습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이고 이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고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단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화합되고 하나님이 딱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 그 교회,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없을 만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겸손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인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영광스럽고 축복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살짝 이제 기조가 바뀌어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너희를 흩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 하늘 바람을 통해서 온 땅에 흩었지만 이제는 그 땅에서 나와라. 도피하라는 말은 나와라는 말에 더 강조된 표현인 거예요. 피해서 나올 정도로 그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는 세상 속에다가 다 우리를 흩어놓으시더니만 그 흩으신 이유가 뭐냐? 그 불신 세상 속에서도, 우상천지 세상 속에서도 네가 나의 백성인지를, 네가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이는 줄을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자가 말하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세상 어디다 내 던져놔도 나는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고, 세상 그 어떤 우상 천지에다 갖다 놔도 나는 거기서 찬송할 것이고, 아무리 악이 관영하는 세상 핍박이 심한 그런 곳에 던져놔도 나는 거기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뽑아서 새로운 예루살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알곡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 백성들로 다시 세우겠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계획인 겁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물질과 어떤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지푸라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진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도 없고. 오직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목숨 걸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라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이뤄내는 믿음으로 바로 선 자, 그 남은 자, 그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금 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에 벽돌로 세워진 성전으로 생각하면 그건 10%밖에 모르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세워진 진정한 예배 처소, 진정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 그것을 이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돼. 도망치듯 나와야 됩니다. 도망치듯 나온다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있다가 아직 내가 좀 여기서 더 누릴 것도 더 할 것도 많은데 자꾸 왜 오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매불망 하나님을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오시나, 언제 나를 부르시나 기다리는 사람은 딱 그 부르는 소리만 듣는다면 다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도망치듯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애굽에 미련이 없어요. 빨리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광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도망치듯, 아무리 부귀영화가 넘쳐나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원치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저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북방 땅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 또 구체적으로 바벨론 성에서 거주하는 시온,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자들, 그들이 시온입니다.
너는 도피해라. 도망 나와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심판 내려야 할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다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삶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노아시대 때 방주와 같은 거죠. 방주와 같은 거. 들어와라.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려서 물난리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가항력적이에요. 불가항력적이라고.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빠지면 그냥 휩쓸려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힘이 세도 불가항력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데, 아니 해병대,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전투 능력을 갖고 수영 능력을 가졌어도 불가항력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정말 홍수가 그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징조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천사가 보여야 돼요. 천사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곳곳에 보내고 막 빠르게 왕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왕래하는 거 보는 것처럼, 스가랴가 붉은 말을 탄, 또 막 흰 말을 타고 자주색 말을 타고 막 사방으로 천사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흐리 낮게 지금 그 천사들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저 귀신으로부터, 저 원수 마귀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저 무적행과 같은 뚜껑이 열린 그곳에 빨려들지 않도록 그 영혼을 그 홍수, 세상의 죄악의 홍수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주.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빨리 피해라. 빨리 세상에서 나와라. 그러다 죽는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복음 전파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빨리 달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빨리 달려갔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빨리 달려가야죠.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만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8절 말씀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드렸다? 우리 눈동자 싹 이렇게 얼마나 예민한 곳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건드는 거 하나님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부당하게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화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미워할 거 하나 없어요. 너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넌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눈동자 건드렸다. 너 어쩌려고 그러냐. 오히려 그 사람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막 복수하고 막 보복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너 건드려 놨으니 너 어쩌려고 그러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때문에 염려해서 주여 좀 참으십시오. 그러다가 이 영혼 큰일 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시온에 따라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 딸, 그 백성들을 보통 여자, 딸로 묘사를 합니다. 바벨론의 딸, 처녀, 이스라엘 다 그 여성들은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게 이 예언서의 용어예요. 딸들을 얘기할 때는 그 백성들. 시온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해라, 노래해라, 노래하며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이제 노래하고 기뻐할 일인 거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예배가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냥 기쁨이 있는 승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건데 아니 우리가 그 승리감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곳이 돼야죠.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 예배 속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예배에 와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용기 백백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이 빠지고 지치고 힘들면 또 예배 나와야죠. 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뻐하면 또 막 힘이 빡 받아가지고 그냥 막 용기가 팍 생겨가지고 담대함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뭐든지 또 가서 할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그런 막 승리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야, 쟤 뭐냐? 어디 가서 따오더니만 저렇게 또 다시 막, 힘이 넘쳐서 어디서 가서 돌아온 거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야 하잖아요. 예배가 그거예요, 그냥. 팍! 돼가지고 또 가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딱 받으면요, 똑같은 인생도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질질 끌려가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막 피곤이 안 느껴져.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피곤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막 옛날에는 아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염려 걱정 이게 앞섰는데 아니에요. 뭐 까짓것 해보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다르다니까요. 태도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더 잘 될 건지. 그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주저주저하고 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힘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용기 백백해서 나아가서 뭐든지 부딪히겠다가 하고 뭐든지 내가 막 다 해내겠다고 하고 이런 거하고 어떤 게 다르겠냐고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왜? 내가 네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게 확신이 되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저 하나님 시키신 대로 목숨 다해서 힘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면 돼. 이게 우리가 나아갈 자세인 것이죠. 그저 노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을 때 또 낙심될 때 그냥 주여 부르짖으십시오. 뭐 다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속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내 뜻을 다 담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쫙 임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막 주여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힘이 막 하나님의 영이 쫙 충전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쫙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쫙 끌어들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괜히 손을 들어서 더 충전이 빨리 된다면 그 이상도 해야죠.
그 이상도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쫙 받고 그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삽니다. 추석 명절이 마음이 무겁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기회가 되면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싫어해도 뭐 그것 때문에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 이런 말을 들으려면 안 온다고 해도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 속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변화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겉으로 육신은 싫어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목말라 메말라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생명을. 그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도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언젠가 노래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게. 왜?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절.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믿음의 예루살렘은 그냥 물리적인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때는 천하에 있는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거라는 비전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비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불신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만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놀아나서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부흥이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내가 동화돼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비유를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비유 맞추고 있는가? 나를 따라와야죠. 믿음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아유 나도 같이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만나갖고 아 오늘 예배 너 때문에 못 가나? 이게 된다면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은혜를 느끼고 축복을 느끼고 어떤 능력을 느끼는 영역이 탁 나가요. 영역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위엄과 권세인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차하시면 큰일 난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의 위엄과 권세로 그분이 일어나셔서 뭔가를 하신다면은 그 어떤 대상들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의 대적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그 주변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 쓰시기 시작한다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하가 다 평정되게 될 것이고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도 영적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으로서 우리는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되고 존재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존재 가치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으니 우리 안에 사랑과 가축이 많아 성과 갚는 성이 된 것처럼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니 원수가 우리를 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이고 정말 불같은 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일어서셨다면 세상이 산천초목이 떨 수밖에 없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시대에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아직도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휘낭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노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혜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